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사랑합니다 눈인사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국 교회는 세계 역사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1907년 이후에 또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특별히 1960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10년 주기로 한국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배가 늘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이제 초를 지나면서 점점 성장세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가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것이 청년대학부고, 청년대학부가 가장 먼저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 안에 80%, 많게는 90%까지 청년대학부가 어려움을 겪고 몰락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후에 이제 중고등부로 그 여파가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유초등부로까지 점점 그 여파가 이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통계에 의하면 지난 15년간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한 70%, 80%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그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은 다음 세대를 향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미주 이민교회의 같은 경우는 어떤가? 정확하게 한국 교회의 상황에 10년의 시간차를 두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90년대부터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면 미주 이민 교회들은 2000년대 초부터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청년대학부, 그리고 중고등부, 그리고 유초등부까지 그 여파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들이 마치 부표를 잃어버린 것처럼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는 모습을 보면, 표류하는 모습을 보면 더 안타까운 거죠. 등불은 들고 있는데 불 꺼진 등불이고, 소금은 있는데 맛을 잃은 소금이고,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한국 교회가 가장 최근에 센서스에 의하면 22.1%가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라고 질문을 했는데,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대답이 19.4%가 나왔습니다. 예,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가 신뢰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암울한 진단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지금 이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의 큰 숙제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가 바로 서 있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일단 그 답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미력하나마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또한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당시 이스라엘은 참으로 영적으로 암울한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죠. 11장 1절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버리셨느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완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겉으로만 보면 참으로 암울한 상황이죠.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불순종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짧고 간결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장 1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비록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길로 들어섰지만, 완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논증의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11장 1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택하신 히브리인들을, 유대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어렵게 힘들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갔을 때 사도들조차도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워하는 대상이었고 피하고 싶은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도 바울조차도 택하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택하셨고 나로 말미암아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방의 복음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이제 이방인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주장을 했죠.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이미 정하시고 자신을 택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백성을 향한 언약이죠.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의미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광범위하게 쓰인 단어가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히포스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죠. 당신이 이것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지킬 때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어기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에판겔리아라는 뜻의 단어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조건부적인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상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약속을 했고 상대의 상태에 따라서, 모습에 따라서, 상태의 반응에 따라서 이 약속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기로 하셨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겠죠. 그들의 끊임없는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불신하고 그리고 배반하고
그런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라면 참겠죠. 그런데 또 배반하고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배역하고 그렇게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어느 지도자가 끝까지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백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이, 상태가, 성품이, 결정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선택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 우화를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양을 치던 소년이 심심했는지 들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늑대다 하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손을 멈추고 달려왔습니다. 늑대가 없죠. 장난친 거죠. 그것을 몇 번을 반복하고 그러다가 정말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다라고 외쳤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 사람의 말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반복된다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훌륭해서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잘하면 계속 선택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행하는 모습과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에서도 사도 바울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함께 나누었듯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나쁜 왕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나쁜 왕 하면 아합을 먼저 들 만큼 그 시대에 엘리야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 시대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로 말미암아 바알 우상 숭배와 아세라 우상 숭배가 가장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기면 아합이 바뀔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변하지 않고 또 심지어 백성들도 변하지 않고 더 힘든 것은 자신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그런 상황을 직면을 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11장 2절 3절입니다.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제 엘리야는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죄악에 빠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이제는 내 목숨도 위태롭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 엘리야의 호소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십니까? 11장 4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다 배역한 사람이고 엘리야 자신 외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엘리야의 기사를 인용한 것은 지금 바울이 있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암울하고 암담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 불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7천 명을 남겨두었듯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와 복음을 배척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7천 명을 지금도 남겨두었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1절에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인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암울한 영적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구별된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볼 때도 영적으로 참으로 암울한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는 전 세계에 그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민을 가면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이 교회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성도라고 말을 하는 그렇게 자처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볼 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세상 가운데 세상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그리고 로마 교회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던져주는 것은,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단은 더 집요하게, 더 교활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겨두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엘리야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 사람, 때로는 외롭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외로운 시대가 되어버린 이 시대,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외롭고 힘든 분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성도들과 그리고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특별히 선교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들과 함께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말리는 사람이 자기 담당 교역자고 장로 권사인 자기 부모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할 때 그것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외로운 것이 되어버린 이 시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결코 외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같은 사람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이미 단정했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단정했기 때문에 7천 명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단정해 버리면, 내가 먼저 그렇다라고 결론내어 버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 단정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천 명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끝났다, 실패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단정해버리면 가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9장, 10장, 11장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동족 이스라엘에게 남겨두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사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라는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그 말씀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이 구절이 열왕기상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추가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나를 위하여라는 그 구절을 넣은 것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7천 명을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7천 명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까?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못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들이 없이도 스스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데 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7천 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표현을 했냐라는 거죠.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그에 대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세 가지 목적을 두고 세우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실 때 그 첫 번째 이유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나가서 병 고치는 일을 하겠습니다, 구제를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예수님께 먼저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나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세대 속에서 그 남은 자를 두신 이유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교제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물론 하나님이 외로워서 그런 것 아니죠. 나와 교제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도 그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는 것을, 함께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랑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이죠. 이 시대 남은 자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택하심은 오직 은혜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합 왕 당시 그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홀로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가 7,000이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 당시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남은 자고 핍박했던 자기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던 거죠. 오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를 두시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된 길로 달려가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남은 자는 언제나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11장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신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두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을 두고 왜 그 가나안에 그 우상을 섬깁니까?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초지와 물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초지와 풀과 물이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농경 사회로 바뀐 거죠. 농업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의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초지와 물이 아니라, 우물이 아니라 철을 따라 내리는 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을 따라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 풍성한 곡식을 갖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인 것입니다. 바알은 농경신이죠. 농경신으로서 그 안에 바알신의 안에 아세라와 함께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기도 하고 좀 지저분하기도 한 이야기인데,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정사를 하면 그때 하늘에서 비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신전에서 난잡한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제사의 말위에 그 난잡한 성교가 있었던 이유는 비를 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난교를 한 거죠.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결코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요단을 건너 들어오기 전에 어떤 모세가 마지막 그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도 결코 잊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입니다. 대신 더 믿어도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니, 비가 필요하니 이것도 믿어도 손해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어떤 피조물에게도, 어떤 권세에게도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 그 찬송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풍요롭게 안전하게 살기 위하여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섬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나안 농경사회에서 그 신이 바알이었다면,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풍요롭게 하는, 우리를 만족시키는 신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돈과 권력과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 많은 우상들이, 이단 종교들이 다 이것에 함께 섞여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물질적 욕심을 따라가고 세상의 권력, 명예를 쫓아가고 성적인 유혹에 끌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엘리야 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도 교회와 성도들이 돈과 권력과 그 성적인 유혹, 그 경박함에 끌려가고 있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내가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왕의 포도주를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
내 눈을 처녀에게 주목하여 안목의 정력에 들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였던 그 모습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전적으로 내 삶을 헌신하며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풍요로운 것을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성적인 유혹을 단호히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명예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대 현대의 우상, 돈과 권력과 성적인 그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남은 자로 쓰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